조선의 국경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몰려드는 적들은 때때로 마을을 습격하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이름만은 백성들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젊은 장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가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나무칼을 휘두를 때 그는 돌을 주워들고도 주저하지 않았고, 산짐승이 나타나면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돌진했습니다. 그런 기질은 세월이 흘러 군에 입대하고 장수가 되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전장에 서면 그는 가장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긴 창을, 다른 손에는 깃발을 들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어도 그는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님이 앞장서시니 반드시 이깁니다. 그 함성은 하늘을 울렸고 전사는 더욱 힘차게 창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무용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홀로 10명의 적을 베어내며 전세를 뒤집었고, 또 어떤 날에는 후퇴하는 병사들을 모아 다시 돌격하게 만들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경 너머 적들에게조차 공포였습니다. 조선에는 한 장수가 있으니 그가 전장에 서면 피하라. 적의 입에서조차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를 신뢰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에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그의 말을 따라다니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길가에 음식을 내어놓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군님, 나라가 당신 덕분에 평안합니다. 장군님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겸손히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 강하다. 나의 힘이 곧 나라의 방패이고 백성의 안식처다. 조정에서도 그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 크게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나라의 기둥이다. 충성과 용맹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 그 순간 전사는 더 이상 자신이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 믿었습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눈빛, 바위처럼 단단한 몸, 두려움 없는 마음,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집안 또한 번성했습니다. 아내는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식들은 영웅의 후예라 불리며 자라났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마당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물론 먼 고을에서까지 찾아와 그의 무용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전사는 그런 환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강함은 곧 존재의 이유였고, 그 강함이 있는 한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리 강한 불길이라도 언젠가는 사그라든다는 것을, 지금은 무쇠처럼 단단해 보이는 힘도 세월과 인연 앞에서는 부서지고 흩어진다는 것을, 그의 삶은 마치 높이 솟은 봉우리 같았지만 그 꼭대기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사의 이름은 국경마다 울려 퍼졌고 그가 나선 전투에서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운 병사가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그는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을 어기느냐? 너 때문에 전열이 흐트러질 뻔하지 않았느냐? 병사는 떨며 사죄했지만 전사는 쉽게 화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실수로 잔을 엎질렀을 때에도 그는 얼굴이 붉어져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이런 불경을.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조차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장군께서 예전 같지 않으시다. 조금만 건드려도 불같이 화를 내시니 아무리 강한 분이라도 저리 성을 내시면 스스로를 해칠까 두렵다. 그러나 전사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늘 감히 나를 흉보는 자가 있단 말이냐. 가장 큰 문제는 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적과 마주했을 때 그는 예전처럼 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난 눈빛으로 돌격했습니다. 병사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그는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자는 겁쟁이다. 나 홀로라도 베어내리라. 그의 분노 섞인 돌진은 처음에는 위험처럼 보였지만 차츰 전세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적은 그의 성급한 움직임을 노려 반격했고 병사들은 뒤엉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전사는 전투에서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고 눈에는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나를 모욕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린 자는 모두 불태워버리리라.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집어삼키는 불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언제든 그를 태우고 그가 쌓아온 모든 영광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의 하늘은 늘 먹구름처럼 어두웠고 적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사는 누구보다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제 용맹이 아니라 불타는 분노가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아군은 치밀한 전략 없이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렸습니다. 장군님, 병력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하지만 전사의 눈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적장이 조롱 섞인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나를 욕보이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자의 목을 베리라. 그는 군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말을 달려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들이 당황했습니다. 전사의 창은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의 함성은 전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분노 어린 돌격은 함정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들은 미리 준비한 함정을 열었고 아군은 지휘관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병사들은 뒤따라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갈팡질팡했고 결국 전열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전사는 적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불같이 싸웠지만 몸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적장 앞에 선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외쳤습니다. 오늘 너를 베지 못한다면 내 피로라도 너를 저주하리라. 그러나 칼끝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고 곧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 위에 쓰러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타올랐지만 몸은 더 이상 그 불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군은 패퇴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군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패망을 불렀다. 그의 용맹은 위대했지만 성냄이 그를 무너뜨렸다. 쓰러진 전사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분노가 나를 삼켜버렸구나.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칼자루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힘은 빠져 있었습니다. 성냄은 결국 그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 불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장은 이미 피와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전사가 쓰러진 뒤 아군은 사기가 꺾여 흩어졌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의 발자취는 국경을 넘어 마을까지 다가왔고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애달팠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상처를 입은 전사는 겨우 목숨을 건져 자신의 진영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칼자루를 움켜쥐려 했으나
힘은 빠져 더 이상 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나라를 내가 무너뜨렸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흘린 피보다 더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돌진한 순간 그는 영웅이 아니라 파멸을 자초한 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뒤 전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의 위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분노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따라다녔습니다. 병사들조차 속으로 수근거렸습니다. 그의 용맹은 위대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다. 강한 전사도 결국 자신의 성냄에 무너진 것이지. 그 말은 전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에서 깨어 땀에 젖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전쟁은 다르지 않았을까? 내 분노가 내 사람들을 태워버린 것이 아니던가. 그는 전장에서 누구보다 두려움 없는 전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화 앞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인간이었습니다. 분노는 그가 쌓아 올린 명예와 믿음을 모두 불태우고 허무만 남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적이 그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성냄이 그를 파멸시킨 것임을. 성냄은 화살보다 날카롭고 칼보다 무서우며 불길처럼 자신을 먼저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허무 속에서 무너진 전사의 눈물은 곧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노의 본질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성냄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는 불길과 같다. 성낸 이는 불길 속에 스스로를 던지는 자와 같다. 전사는 적의 칼날이 아니라 자신의 화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의 분노는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백성들을 위험에 내몰았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영광과 명예를 스스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증명하듯 분노가 가장 먼저 삼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은 마음은 평온을 잃는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전장을 제압한 장수보다 더 큰 승리자다. 칼과 창으로 적을 무찌르는 것은 잠시의 승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전사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어도 결국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패망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분노는 잠시의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성을 흐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찢고 분노 속에서 내린 결정은 오랜 후회로 돌아옵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는 강해 보이지만 불이 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재뿐이듯 성냄 또한 우리 삶에 허무와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는 것. 둘째,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 대신 연민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 셋째, 분노의 무상함을 직시하고 불길이 아니라 자비의 등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사가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화라는 불길 속에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성냄의 본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오해나 불공평한 대우에 화가 치밀고 가정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분노로 번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의 성급한 분노가 사고로 이어지고 인터넷 세상에서는 익명의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가 서로를 상처 입히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한다. 참기만 하면 손해다. 그러나 분노로 맞선 순간 우리는 잠시 강해진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불길은 우리 마음과 관계를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는 상대를 상하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불태웁니다. 현대인들이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는
인간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순간의 분노로 내린 결정은 오랫동안 후회를 낳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마저 잃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이는 다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불길은 저절로 꺼져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성냄을 다스리는 지혜는 곧 평온한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강자는 많은 돈이나 높은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닙니다. 순간의 화를 다스리고 이해와 자비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며 더 나아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전사가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 무너진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가 적의 칼날이 아니라 자신의 화에 의해 패망했듯 우리 역시 성냄이라는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분노에 사로잡히는가? 그 분노는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내가 화를 낼 때 먼저 상처받는 이는 결국 나 자신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 속 전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찰의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전장을 제압한 장수보다 더 큰 승리자다. 칼로 적을 무찌르는 용맹보다 자기 안에서 불타오르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다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보겠다. 화를 내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보겠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관계를 지키며 결국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자비와 이해는 등불처럼 어두운 길을 환히 비춥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불길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